에스겔 35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에 대적하여 두고 그것에 대하여 예언하여 그것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향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심히 황폐하게 하리라. 내가 네 성읍들을 삭막하게 하리니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니. 이는 내가 영속하는 증오를 가졌고 그들의 재난할 때 그들의 죄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칼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대적하시겠다고 그랬죠. 세일산이 어디입니까? 그 남부, 팔레스타인 남부의 그 사해 남쪽에 있는 그러한 산이죠. 세일산이요. 그래서 세일은 바로 사해 남쪽 지역이다. 남쪽 지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세일산으로 통과하지 않고 세일산을 돌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 그를 통과하지 말고 북쪽으로 돌이킬 것을 명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의 지경을 통과하더라도 그들과 다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일에 있는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에돔이죠.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 에돔의 조상이 에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이렇게 같이 다투고 전쟁하지 말고 그 지역을 통과하더라도 일체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원래 이 세일 지역에는 그 호리인들이 살았어요. 그들을 내쫓고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세일산에 대하여 대적하시겠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완전히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면 그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제 아무리 뛰어나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대적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대적하시겠다. 즉 에돔을 대적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왜 그런가요? 바로 그것이 5절이죠. 이는 내가 영속하는 증오를 가졌고 증오심이 그 민족이 가득하다고요. 그들의 재난의 때에 그들의 최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칼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이 죄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대환란 끝날 때쯤 됐는데 이제 그 에돔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서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대환란 끝날 때 유대인들이 어디로 피신하나요? 페트라 지역. 그게 바로 이제 이 세일 지역이에요. 이 지역으로 피신하는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칼로 쳐서 공격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손봐주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체포하고 핍박하고 했을 때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오신 거죠. 하늘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거죠.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죠. 3일 동안 소경이 되었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뭐 허락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하실, 주인이 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죄악들이, 이스라엘들이 전부 예수님께 돌아섰죠. 페트라 지역에 피신해가지고 이제 우리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곳으로 피신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부양하게 되죠.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거기 피신했을 때 먼저 피신한 사람이 있고 늦게 도착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3년 반 연이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글로 들어오겠죠. 살아있는 유대인들이요. 목배임 당하지 않은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글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용서, 이스라엘에 관한 용서는 미래일이란 말이죠. 미래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구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보다도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끝에 가서 이스라엘의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1260일, 42개월, 그러니까 3년 반이죠. 동안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해 남쪽 세일 지역이죠. 에돔 땅 페트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양하십니다. 만나를 또 내려가지고 부양하게 되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1260일간 그곳에서 부양하려고 마련해 놓으신 것이 바로 여기 세일 지역 페트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만나를 내리시죠. 만나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리는 리비아단의 머리를 쳐가지고 그 머리가 부스러지면서 그 내려오면서 그냥 만나로 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그 요 7용 짐승이 머리가 7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칼로 쳐가지고 죽게 됐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사탄도 부활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도 부활합니다. 적그리스도도 부활하는 거예요. 시편 74편 14절에 보면 주께서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식물, 음식. 꽃나무 이게 아니라 먹는 음식, 식물로 주셨나이다. 리비아단이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머리들을 쳐가지고 이렇게 식물로 주셨다. 자, 리비아단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 커다란 붉은 용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왔습니다. 커다란 붉은 용. 머리가 7이시오. 그것은 만나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이게 바로 이제 그 상황이 연결되는 것이죠. 시편 74편 4절에 리비아단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먹이 식물로 주셨다 하는 말씀과 연계됩니다. 또 여기에 지금 오늘 에스겔에 여기 사해남쪽 세일 지역, 그 세일 지역으로 유대인들을 피신시킨다. 이스라엘을 피신시킨다. 거기 그때 에돔이 공격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림 받아가지고 이제 위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대환란 끝날 유대인들이 지금 도망가는구나. 거기 가서 숨어 있구나. 그때 에돔이 정말 성경대로 공격을 하네. 이런 것을 보시게 될 것이에요. 에돔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덤벼올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제 에돔 땅 페트라에 데려다가 부양하시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세일산을 대적하여 호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성읍들을 삭막하게 하리니 네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하죠. 누가요? 에돔이, 세일산 에돔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원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역사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 성경은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역사,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역사까지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대단한 책이죠. 세상에 이런 것은 없죠. 이런 책은 성경 단 하나인 것입니다. 자, 여기 6절 보겠습니다. 6절. 에스겔 35장 6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피에 예비하리니 피가 너를 쫓으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가 너를 쫓으리라. 피를 보겠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보였으니까 너희도 피를 볼 것이다. 그 얘기죠. 7절에 내가 세일산을 심히 황폐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나가는 자와 들어오는 자를 끊으리라. 끊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산들을 그의 살해된 자들로 채우리니 내 언덕들과 내 골짜기들과 내 모든 강들의 칼로 살해된 자들이 쓰러지리라. 내가 너를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황폐케 하리니 내 성읍들이 회복되지 못하리라.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지금 에스겔에게 예언한 것이 나중에 대환란기 끝날 무렵에 이 상황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정말 에스겔에게 예언한 내용 진짜 실현되었네, 이것을 알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죽나요? 안 죽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한 너의 피에 예비하라니, 너를 피에 예비하니 피가 너를 쫓으리라. 이 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 하나님 죽지 않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영원히 너희 가만 안 놔두겠다. 끝까지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돔을 멸망시키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시는데, 네가 살아가지고 가면 내가 또 추적해서 또 그렇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게 되면 말이죠, 그건 멸망이에요. 완전히요. 완전 멸망이에요.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는 그 말씀은 영원히 대적하겠다 하면 그건 멸망이고, 대적하겠다 하면 한순간에 너를 그 상황에서 완전히 뭐 전쟁에 지게 한다든지 비참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오바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 66권 전체에서 물론 한 장의 오바댜가 구약에서 제일 짧은 장이고, 신약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것은 요한 3서지만 그래도 구약에서 오바댜가 한 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전체 한 민족에 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바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 3절과 로마서 9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둘이 형제 아니에요?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일이 에돔이 에서의 후예란 말이죠. 그게 다 계속해서 후손들까지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였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 구약 말라기 1장 2, 3절에도 그렇고 로마서 9장 13절 신약에서도 그걸 인용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대단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무슨 뭐 서자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약하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든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상황을 딱 만들어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우상 섬기고 이방 여자를 결혼하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무슨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할 일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최소한 미움을 받으면 안 돼, 하나님께는.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돔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인 히딘들과 결혼해서 혼혈 자손을 낳았죠. 혼혈 자손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혼혈 자손 난 것도 좋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위배인데. 그런데 뭐예요? 이방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긴다. 우상들을. 근데 대부분 어때요? 남자보다는 여자의 종교를 믿기 쉬워요. 왜냐하면 여자는 약하니까 종교심이 강하죠.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우상이라든지 무슨 뭐 종교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을 잘 섬긴다고요. 점쟁이 집에 가면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 바쁘고 뭐 신경 쓰고 뭐 세상 일에 정신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 결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신을 섬기게 되고 종교를 믿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 그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면서 바로 이제 그것은 어때요? 세일이 있던 그 서해 남쪽 거기는 아주 그러니까 저주받은 장소가 돼서 천년왕국 시대의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의 지옥은 그 지상에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산채로 거기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산채로 집어 던진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그 지옥의 지역, 그 불이 영원히 타고 있는 그러한 불못,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이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 에돔이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에돔의 땅 세일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디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아모스 오바디아 뒤쪽에 여기 에스겔 뒤에 쭉 가다 보면 아모스 다니엘 다음에 아모스 오바디아 한번 봐요.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요. 한 14절 정도까지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바디아의 환상이라 선지자 이제 오바디아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관하여 이같이 말씀을 에돔이라고 딱 나왔죠. 우리가 주로부터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아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작게 만들었더니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이 이제 마음에 교만한 거죠. 높은 세일산에 산단 말이에요. 바위 틈에.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하는 내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 그 바위산 같은데 높은데 이제 에돔이 거하잖아요. 세일산에. 그러면 그 다른 민족들이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방어하기가 좋다. 산을 차지하고 있으면. 왜냐하면 높은 데서 이렇게 방어를 하고 낮은 데서로부터 공격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공격을 하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어렵죠. 방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려면 방어 부대보다 3배 이상이 돼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3배의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만약에 1개 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다 그러면 3개 사단이 최소한 3개 사단 이상 3개 내지 4개 사단 이상이 공격을 해야 그거 탈취할까 말까야. 그렇게 힘들어요. 방어하는 게. 공격하는 게 방어보다. 그런데 더군다나 높은 산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가 감히 못 건드니까 공격을 안 하는 거야. 지는데 왜 공격하겠어? 그러니까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교만해졌다 그 얘기죠. 그 말씀에 이게 4절에 보면 그러니까 3절 하반부에 보면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면서 교만해졌다. 우리는 강하다 그 얘기죠. 우리를 공격할 자가 없다. 4절에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내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높은데 아무리 지금 세일보다 더 높은 데 있어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그 얘기죠. 5절에 만일 도둑들이 내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온다면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하지 않겠느냐. 포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온다면 그들이 포도를 조금 남겨두지 않겠느냐. 에서의 물건들이 어찌 그리 탐색되었는고 그의 감추어진 것들이 어찌 그리 찾아내었는가. 그러니까 에서의 모든 감추어진 물건들 있죠. 감추어진 그것들을 계속 다 찾아낸다 그 얘기죠. 끝까지 해서. 그리고 7절에 너의 동맹자들 모두가 너를 변경까지 데려왔으며 너와 화평을 누렸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도다. 내 빵을 먹는 자들이 내게 상처를 남겼으니 거기에는 명철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에돔에게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거기에 현명한 자나 명철한 자가 있으면 그렇게 당하지 않을 텐데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근데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까지 다 그렇게 해버리겠다. 9절에 오 테마나 내 용사들은 놀라게 될 것이요 에서의 산에 있는 에서의 산이 그 세일산이에요.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살육당하여 끊어지리라. 모두 다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영원히. 그러니까 야곱을 대적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 얘기죠. 대환란 끝날 때 아까 그 에스겔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저쪽 편에 섰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 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 뽑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 자,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너도 같이 그렇게 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그렇죠?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녕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들어가서 재물을 뺏고 오히려 죽이고 동참하고 이렇게 했다. 형제 국가가. 14절에 너는 내 거리에 서서 그의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그의 남아있던 자들을 넘겨주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자, 이런데 계속해서 그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자, 오바다는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그 뒤에 말이죠. 오바다 18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이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구루터기가 되리라. 다 타버리다.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서 남은 것이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멸망이 당해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면서 에돔 지역은 이제 완전히 거기는 이제 그 심판을 받는 불못 지역으로 바뀌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 산채로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 역사의 주관자 아니에요. 역사를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에돔이 과거에 한 행동, 또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때 하는 행동, 이런 것을 다 보시고 참고 경고하시다가 마지막에 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벌을 주시지 않으세요. 경고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하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벌을 받는 사람이나 그 나라가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변명을 못해요. 경고도 했고 뭐 도와주고 다 하는데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 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소리 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바다에 기록된 그 내용은 미래의 역사다. 미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역사요. 여러분 다시 이제 그 에스겔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는 내 것이 되리니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였도다.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에돔이 말하기를 두 민족과 두 나라는,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 다 얘기하는 것이죠. 되리니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주가 거기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네가 멋대로 그렇게 했다. 11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죽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내 증오를 그들에게 행사했던 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에돔이 증오를 행사하고 분노를 해. 너의 분노와 너의 시기에 따라 내가 행하리니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그들 가운데서 나 자신을 알게 하리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개인이나 민족에게 예언을 하세요.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때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최소한. 그러면 내가 그 다 모든 것을 관장하고 돕고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쭉 역사가 흘러서 그 시점이 딱 됐어요. 그럼 또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그 가운데 보내서 너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얘기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람이 이제 실제 그 사람이나 그 민족이 그걸 행하잖아요. 그럼 행할 때 그때 이제 딱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심판받는 자나 민족들이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반명을 할 수가 없어. 자, 이게 그러니까 10절에서 지금 여기 보세요. 11절에 12절에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요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대적해서 고하여 말하기를 그 산들이 황폐하여 버려졌고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소멸되리라 한 내 모든 모독하는 말들을 내가 들었다는 것도 네가 알리라. 자,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저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얘기죠.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에돔이 몰라서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예언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죠. 소멸되리라 한 내 모든 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것도 네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입으로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뽐내었고 나를 거역하여 너희 말을 많이 하였으니 내가 그 말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강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에도 다 쫓기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도 쫓기고 멸망당하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는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다 들으셨다. 14절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자,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나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 갈 때 즐거워하겠죠. 근데 어때? 거꾸로 에돔은 망한다. 15절에 이스라엘 집에 유업이 황폐하게 됨으로 인하여 네가 기뻐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그리하리니 오 너 세일산과 온 이두메와 그 모든 것들아 내가 황폐케 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말했고 현재도 얘기하고 미래에도 내가 그 일이 벌어질 때 그렇게 다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너희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가 거기 있었노라. 거기 있었느니라. 그렇죠. 있었느니라. 11절에 보면 11절에 나 자신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나 자신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12절에 보면 내가 그 말들을 들었노라. 13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너희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진짜에서 최종에 멸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 너 여기 공격하면 큰일 나. 그리고 여기 비웃으면 안 돼. 지금 이러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민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희는 대책이 없구나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 종교들이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멸망당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징벌이 바로 와버리면 그들이 못할 텐데 징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더 큰 징벌을 받아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리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그냥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많은 그 곳곳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사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한단 말이죠.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 유아세례가 어디 나오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이게 무슨 세례로 착각하는지. 세례가 어디, 그 세례란 말도 없고 침례는 있어도요. 그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냈다고, 공회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전부 화형시켜 버렸잖아요. 물속 수장시키거나 고문하거나 사자굴 속에 던지거나 막 이렇게 해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없잖아. 없어서 그걸 따지니까 그 마리아 숭배라는 게 어딨냐? 마리아 숭배.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게 어딨냐? 신약의 사도들이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기도한 사람이 어딨냐? 단 한 명이라도. 마리아 보고 나 좀 구원시켜달라고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근데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 그거 안 하겠다고,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 이놈 마귀 자식이구나. 그래서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6천만 명이나 죽였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이게 비성경적이다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감리교 장로교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그냥 갖고 와버렸죠.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라든지 세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아세례. 이런 것들은 그냥 갖고 나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지적하면은 그걸 이단 취급하고 뭐 막 한다?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에돔을 하나님께서 대하듯이 지금 여기 제도권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하신다고요. 계속해서. 그럼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설교하죠. 성경 공부하죠. 그런 거 틀렸다,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고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거 듣고도 성경 내용에 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에돔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에돔같이 돼요.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7년 가운데 전 3년 반은 아주 사랑으로 대한다. 사랑으로. 야, 사랑의 하나님. 재림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적그리스도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받을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자기들 체질하고 딱 맞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평화를 유지하고 유대인들하고 조약을 맺고. 그런데 후 3년 반은 지점에 딱 가더니 돌변해버리더라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야, 유대인들 다 잡아 죽여. 그래가지고 목 다 베버리고 말이죠. 표 안 받는 사람 다 데려와서 목 베어버려라. 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천재지변들이 일어나서 그 전 인류의 4분의 3은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그때 되면 지금 뭐 80억이 넘잖아요. 그때 가면 100억이 넘겠죠.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 정도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75억 내지 뭐 80억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가 널려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못 파묻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땅을 다 정화시켜 버리시죠. 주님 아니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환란 때 많이 죽은 사람들을 어디다 시체 냄새 나서 사람이 사나요? 다 전염병 걸려 죽게 되죠. 또 전염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거의 사람들이 그래도 독한 사람들 막 어디 숨어서 사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는 거예요. 대환란 때. 또 적그리스도 표 안 받은 사람들 나중에 표 받으면 어떻게 해? 다 문둥병 걸리죠. 문둥병이 뭐예요? 대환란 질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다 죽을. 그러니까 빨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환란을 피해야 돼요. 우리가 환란을 받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아 가족 8명. 이 지구가 말이죠. 물속에 잠겨버려도 그들은 살았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소돔이 다 동성애로 인해서 거기 아주 부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서 2명을 보내서 빨리 나오라. 끌고 나오라. 안 나오고 어정어정 되니까 롯의 손을 잡고 막 끌어 당겨버렸죠. 천사가. 그래가지고 그 4가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성을 다 태워버리니까 밑에서 지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불. 그건 하나님의 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불인 줄 알고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니까 뒤돌아본 거야. 그 아름다운 재산들, 뭐 멋있는 그 가구들, 뭐 준비해 놓은 거, 뭐 싹 타는 거 보고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되고 소금 기둥이. 여러분 그 문둥병 걸리면서 날 때 하얗게 돼버리잖아요. 낳고 나면.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딸들하고 롯만 살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뭐 거기서 또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포도주 먹고 너무 하는 거. 자손이 없으니까 누구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간음해가지고 말이죠. 민족을 해서 저주받은 민족이 또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런 역사들이에요. 아브라함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방인들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사라가 늙어버렸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되겠지 해가지고 그 하가를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까지도 적 아니에요. 사탄의 자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거는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100% 믿는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바람에 무서운 심판을 자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에돔이라 그 얘기죠. 에돔. 그래서 에돔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을 괴롭힘으로 완벽하게 아주 초토화돼 버린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다 멸망당해 버려. 거의 다 아주 초토화되고, 그 지역은 어때요? 천년왕국 때 지옥으로 만들어, 심판의 장소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에 따라 저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